심판이 임박했습니다. 1절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위에 있으니 내 입에 나팔을 대라, 이렇게가 됩니다.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위에 올 거다가 아니에요. 이미 왔으니에요. 이전부터 경고해 오셨던 그 심판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아마도 아수르일 것입니다. 아수르가 여호와의 집인 이스라엘을 파괴하리라는 말씀이겠죠. 이 당시에 한 나라가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요, 그들의 신이 진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은요, 자칫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눈앞에 닥쳐온 멸망의 위험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고 또 권면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셨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우리가 읽기에는 많이 걸리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 그 글이지만 이 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30년가량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보이시고 이들에게 행하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려 오셨죠.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이방 우상들, 이방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멸시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두고 선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원수가 들이닥칠 일만 남았습니다. 그 원수들은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을 끝장낼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170년이 채 안 되는 동안 모두 9번에 걸쳐 반란, 암살 등으로 정권이 교체됩니다. 그 중에서도 초반은 하나님께서 무도한 왕을 패하시기 위해 누군가를 세워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으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하든지 암살을 하게 하든지 해서 왕을 교체를 하세요. 그러나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시기로는, 이 후반에 와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왕위를 빼앗습니다. 그들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고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인즉슨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나라를 다스리죠.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더 이상 인도할 가망성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말 앞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문구는 거의 다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요, 바알과 같은 이방의 우상이 아니고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했어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으니까요. 우리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면 안 돌아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예 국경을 딱 가로막아 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세워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죠. 이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이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그들이 우리가 죄를 뉘우치자 할지라도 그 금송아지가 앞에 가서 제사할 뿐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불타오릅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죄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가나안 땅에 악이 관영했던 것처럼 또다시 가나안 땅이 죄로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은 이처럼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며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라가 멸망당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과 자신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자신들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와 함께 멸망당할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채로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아무리 외쳐도 금송아지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요, 원망할 누군가가 어쩌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그들의 멸망은 완전한 멸망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시키시는 목적이 나와요. 그들이 장차 내게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게 바로 멸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수도 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대신 멸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가지신 사랑입니다. 멸망시키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멸망시키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런데요, 멸망당에 마땅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이 이 말 안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멸망당하기 마땅한 자들에게도 행해졌던 그 사랑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왜 그 사랑이 행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처지가 마냥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날 동안 우리에겐 수많은 고민과 걱정,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